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땅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매 효력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 있지만요 토지의 소유권은 최대 49년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그들이 사고 판 건 엄밀히 말해 매매라고 하기보다는 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토지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요 단지 나그네처럼 잠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 토지 소유의 개념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요 가끔 드넓은 호주 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넓은 땅이 단 한 평의 예외도 없이 다 누군가의 소유겠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언제부터 소유권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요 땅의 소유권은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서 인생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요 요즘처럼 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지구상에 내 땅은 없습니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단지 나는 잠시 임대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그네처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을 갖고 산다면 세상에 내 소유의 땅도 없고 집도 없어도 그게 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들판을 팔지 못하게 됐던 레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비록 임대 형식일지언정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팔 수 있었지만 레위 사람은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왜 유독 레위 사람만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달리 애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따로 그 지파를 위한 땅을 할당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요 그들은 더 좋은 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기업 그건요 잠시 누리다 말 이 땅의 물질적인 기업이 아닌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에 바쳐지는 제물들 중에요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더불어서 각 레위 사람이 자기들이 사는 성읍 주위에 약간의 들판도 밭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들판은 절대 매매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셔서 레위 사람의 안위를 더욱 세심히 살펴주셨습니다. 물론요 인간인지라 어떤 레위 사람은 그 땅을 팔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겁니다. 급전이 당장 필요해서 말이죠. 하지만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다 그 레위 사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절대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요 다 저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가난하게 된 형제 자매를 돕자입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어쩌다 가끔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해진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그런데요, 본인은 자기 처지가 얼마나 안 됐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괴로울 겁니다. 자, 이런 형제 자매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 합니다. 3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각각 알맞게 땅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매정한 세상 같으면 그들을 돕는다? 이거보다는요, 그들을 질책하고 비난할 테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돌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은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도요, 이전과 같은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다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나안 땅을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형제로 생각해 참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물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하게 된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봄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도 가난하게 된 형제 자매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